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시어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17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솔로몬의 저지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분열을 넘어서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계속 전쟁을 일으켜 더욱 악한 길로 치닫는 경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은 남유다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아버지 솔로몬에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왕국이 실제로 분열되는 이러한 사건 등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르호보암이 몰랐을 리가 없죠.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전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지도자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전체가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뛰어나게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가장 뛰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길에서 돌이켰어야 되는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 온 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니 남유다가 그 악을 더 뛰어나게,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그냥 이방신들처럼 무조건적인 복종,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 관계를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서 평생 서로만을 바라봐야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지켜야 하는 관계죠. 그런데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야 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데에 뛰어난 세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무엇에 뛰어난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시키는 그 방향과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의 세대들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더 무엇보다도 뛰어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뛰어난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윗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믿음으로 사신 이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내 믿음이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그냥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오늘 이 손자인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는데 가장 뛰어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왜 그토록 그가 타락했을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굳이 이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왕이 르호보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말로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왕,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성읍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가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르호보암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며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물론 알았겠지만 그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다의 왕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가 각자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청지기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일평생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아지든지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를 잊지 않는, 위치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제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에서 이 르호보암의 타락에 관하여서 그의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력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나와 있죠. 특별히 역대기와 다르게 열왕기서는 이 유다의 왕들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계속 왕들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등진 왕이 될 것인지, 어떠한 자로 자라나서 어떤 왕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저자는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21절에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만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이제 죽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가 굳이 소개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됐는데 다시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죠. 고대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동일하겠지만 여성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도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자와 아이는 제외하고 셌는데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이 두 번이나 기록된 이유는 이 르호보암이 이처럼 악을 행하는데 뛰어나게 된데 어머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결혼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특별히 암몬 족속이었던 이 나아마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앞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암몬 여인이 자신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드려왔음을,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솔로몬을 유혹했음을, 산당을 만들어서 분향하며 제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은 머리는 소고 몸은 인간인 그러한 우상이었고요, 특별히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아를 드렸어요. 불을 태워서. 그런 제사를 드렸던 여인이 이 나아마라는 여인이고, 그 어머니 앞에서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보고 자라왔던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인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들 어머니의 영향력을 아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에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본 교회 재단에서 새벽 재단을 드리기 위해서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보시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 새벽을 그 재단을 쌓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재미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것,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항상 기도하셨지만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금식하시든지 철야하시든지. 방학이면 저는 따라다니기 되게 싫었는데 언제나 오살리 기도원이나 갈멜산 기도원을 끌고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소명을 받았던 것,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 경험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은 제가 여전히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하시는 모습에 반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 자랐음에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냐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녀, 실력 있는 자녀로 키우는 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이 시대인데 그런 자녀로 키우면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 가장 뛰어나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우리가 희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었지만 오늘 하나님 그에 대한 평가는 유다 전체를 타락시킨, 가장 심각하게 타락시킨 장본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볼까요? 여지없이 타락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죠. 23절, 이는 그들도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의 영향으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우상과 아세라상을 따로 구별한 이유는 아세라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앞서 나온 우상은 남성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당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이 산당들을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다 지었대죠. 가나안 족속들이 했었던 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 물리쳤던, 또 몇몇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지 않습니까?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죠.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는 언제나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24절에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요, 동성연애자를 1차적으로는 의미하고, 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제사할 때에 이 성적인 타락한 문란한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인 경우에는 성전이 없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 산당에서 제사하게 만들었다면 유다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유다의 죄악이 더 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악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를 구원받은 티켓 정도로만 여기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르호보암 통치 5년 동안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징계의 회초리를 꺼내셨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 제국이 전환됐다라고 해요. 왕조가 바뀌면서 이 시삭이라는 인물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여러 지역들을 침략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애굽과 시삭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이 시삭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수도, 중심부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적을 일으켜서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간사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혹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끊이지 않는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함이 저와 여러분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죄의 결과라는 건 아니지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왜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지? 내가 무언가 돌이킬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스라엘의 번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일어서시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어려웠는데 사업이 다시 회복된다던가,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여유가 다시 생긴다던가.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이죠.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들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등 뒤로 버려버리고 그것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거의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 26절의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금이 남아 돌아서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는 다 빼앗기지요.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의 대장 경호실장의 손에 맡김에,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 금방패에서 놋을 사용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황금기에서 놋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번영기에서 쇠퇴기로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를 돌아봐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이 시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가 영적으로 번영기에서 이제는 쇠퇴기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제는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결코 계속 번영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8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왕이 어디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예배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온갖 산당과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을 앞장섰던 이 악한 왕 르호보암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재물 드리고 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서 줄다리기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등 뒤로 버려버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공동체의 기도 제목, 죄악의 방관자가 아니라 죄악을 추방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와 이스라엘의 평화가 계속하여서 저물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 언약의 갈림길에서 이 왕들이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데 세속화의 거센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음을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 깨어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아갈 바른 신앙의 길을 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히 세워놓은 산당들, 우상들이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 숨겨진 우상들을 모두 태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타락하고 악한 문화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와 순종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